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후엘을 낳았고 오홀 리바마는 요수와 알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술술 읽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매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읽다가 보면 때로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읽은 이런 족보의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읽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읽기가 쉽든 또 읽기가 어렵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에서의 족보 첫 번째 보시면 에서의 아내들을 2절부터 3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에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대상이 같은 족속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들 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아다 그리고 오홀 리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또 리브가가 에서가 그렇게 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그러니까 에서와 결혼한 그 두 여인이 리브가와 또 그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문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이지요. 누구인가 하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요 바스맛을 또 에서는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2절과 3절에 소개되는 에서의 아내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성결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달처제를 그 당시에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고 또 에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고 보시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허용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본래 그렇게 제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 자체가 정당하거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솔로몬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지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또 타락하게 된 원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애굽에서 많은 아내들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가운데에 이 솔로몬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아내들을 수용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도 수용하고 또 그 아내들이 살아갈 공간도 만들어주고, 특별히 그 아내들이 애굽에서 올 때에 우상도 같이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도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솔로몬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남자는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일부 다처제, 이것은 성경이 반대하는 바이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면, 남자는 여자를 균형 있게 사랑할 수가 없죠.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인이 여러 명이다가 보면 균형 있게 사랑할 수 없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있었죠. 4명의 아내들이 있었죠. 물론 종도 있었지만 결국 이 야곱은 라헬만 치우치게 사랑을 하고, 결국 그것이 아내들 간의 시기와 다툼을 야기시키고, 또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또 자녀들도 역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에서는 먼저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그 두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라.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자기가 받은 축복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이삭의 이복형 누구인가 하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오늘 보시면은 마할랏, 이 마할랏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스맛이죠.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내가 먼저 결혼했던 두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내가 그래도 내 혈육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마엘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관계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의적 순종이다. 자의적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의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나 자의적 순종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종,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의적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상 말씀의 빛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순종은 에서처럼 자의적 순종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요.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여기는 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인 말,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을 우리가 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 생각이 맞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다 자기가 그린 하나님을 믿고 마치 이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또 열심히 꾸준히 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서처럼 자의적 순종으로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절대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 깨트리고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가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에서가 결혼한 이 일들을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에서는 자의적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에서는 3명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사망한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둘이 헤브론에서 일정 기간 함께 살다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서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과 자기 재물을 다 가지고 가나안을 떠나게 되죠. 이는 마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서로 살아가면서 재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서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는 장면을 연상을 시키게 되는데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에서는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재물, 모든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동생 야곱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에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자기 재산과 자기 재산을 더 많이 이렇게 얻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동생 야곱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에서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을 줬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자기가 빼앗은 장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에서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그렇게 줬어요. 또 호칭에서도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에서가 장자다. 호칭에서도. 그리고 재산의 많은 부분을 에서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임수로 간교함으로 빼앗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게 그 의미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속임수로 빼앗은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속임수로 내가 어머니와 공모해서 내가 간교하게 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준 거예요. 동시에 에서를 향한 사과죠. 또 에서를 이삭의 가문의 장자로 인정해 준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가 받은 재물의 의미, 야곱이 에서에게 준 재물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요, 그 예물을, 그 재물을 받음으로 자기의 장자권도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보다 자기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한다면 에서는 누구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그 증거가 뭐냐? 야곱과의 이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자기 재물, 또 자기가 모은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고 결국 야곱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은 창세기 25장에서 그런 성향은 창세기 25장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속임수로 에서가 받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더 악한 성향으로 누구를 성경은 보고 있는가 하면 에서를 보는 거예요. 에서는 굉장히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먹고 마시고 이뤄갔으니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멸시했다. 장자의 명분을 아주 멸시했다. 그래서 에서는 누구냐 하면 오직 자기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누구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니 야곱에게 이미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상당량의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물질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그 이삭의 가문의 장자로 인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야곱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는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미련 없이 야곱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 누구냐?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의 목적은요, 재산과 인맥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어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인맥의 복을
받는데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요.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또 건강해지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싶고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기복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따라서 예수 믿는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해서 또 내가 그런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또 잘 믿지 못해도 또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린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유가 많은가 소유가 적은가? 내가 예수를 믿어 많은 소유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가. 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에서처럼 가진 많은 재산, 많은 소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결코 신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오니까는 이렇게 약간 안개들이 푹 있더라고요. 그럼 모든 안개들은요 지금 있다가 바로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많은 소유들은 다 아침 안개와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때로는 몸도 망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삶이 만족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우리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우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삼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순영 집사님 늘 새벽 깨워 하나님 앞에 이전에 드려지는 집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당한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귀한 믿음이 두 자녀 최효진, 우리 최병우
하나님 두 자녀에게 다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배 잘 드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